오늘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제목 밑에다 괄호해서 성경 요절을 하나 써주십시오. 구절을.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이렇게 제목 밑에다가 써주십시오. 지금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국가의 행정명령을 교회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하는 이제 이 문제로 판단들이 많이 다르고 또 그리고 교회들이 이 문제로 재판을 받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 문제로 이제 헌법소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에 요청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환이 좀 긴데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마지막 그 문단에 있는 이방인의 때를 사는 교회는 2페이지 맨 끝에입니다. 국가의 행정명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는 이 결론에 대한 근거로서 앞부분을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통치권은 가이사가 통치하는 이방인의 때에 가져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자기 백성을 맡기셨습니다. 짐승의 정권 바벨론을 상속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방 왕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벨론 궁중에 남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다니엘의 하나님만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가이사의 통치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등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장하시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왕권의 권위를 증거합니다. 그 뒤에다가 한 문장 더 넣으십시오. 그 왕권을 대행하는 교회의 권세를 증거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 즉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그것을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처럼 이 주님의 왕권의 권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주님의 왕권의 권위만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럼 뭐 하려고 주님께서 이 왕권의 권위, 통치권의 권위를 지금 설명합니까? 그것은 그 왕권의 권위를 대행하는 교회의 권세, 그 왕권의 권위를 대행하는 교회의 권세, 이것을 지금 교회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나온 백성들에게. 근데 지금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통치하시는 이 때는 어떤 때이냐? 그것은 가이사가 통치하는 이방인의 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가 통치하는 이방인의 때는 무슨 말이냐? 이방인의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부터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셨죠. 이스라엘의 세상이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때부터를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 누구의 멸망했냐면은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이 바벨론을 상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마지막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실한 남은 자들을 바벨론 통치 아래 맡기셨던 것처럼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지금 그 아들이 오셔서 그의 통치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이 무엇인가? 그건 예레미야와 다니엘 때입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이방인의 때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와 장자로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에 다윗의 보좌를 두시고 율법의 말씀으로 통치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열국을 칼의 권세로 정복하셔서 그의 영광을 그의 왕권으로 바꾸십시오. 그의 왕권을 세상 왕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보좌에 앉히심으로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왕들도 다윗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세상 왕에게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권을 세상 왕들이 나타내는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정체성의 영광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정말의 통치권, 하늘의 통치권을 주장하시는 이때가 이방인의 때인데 그 이방인의 때는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벨론을 상속한 나라가 로마인데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이 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통치를 받으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이방인의 때 구약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단순히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어떤 신을 믿고 이방인들처럼 어떤 신을 믿고 그리고 그 신을 믿어서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신을 믿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가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 어떤 시대든요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 신을 믿으면은 그러면 그 신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방 종교가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 지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의 통치권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약속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세상 열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해와 별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바로의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모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후에 야곱을 불러들이셔서 애굽에서 번성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번성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 번성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 내 보내라. 그가 나를 예비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바로 왕에게 명하면은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왕을 치십니다. 여러 번 경고하고 쳐도 잘 안 들으니까 이제 크게 치시죠. 그러니까 하나씩 조금씩 양보를 합니다.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니까 안 보내죠. 그래 심판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멀리 가지 말고 한 3일 길만 가거라.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가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치시죠. 그러면은 짐승은 데려가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가라. 그러니까 여러 단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 내보내라. 세상 왕 바로 왕은 그걸 거절하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열국의 권세를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나라 왕으로 다윗 보좌에 앉히시고 다윗의 후손왕 솔로몬을 다윗의 보좌에 앉히심으로 그 나라의 영원함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다윗 왕조의 영원함입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 왕들은 다윗과 솔로몬 안에 다윗과 솔로몬 안에 복종함으로 그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 열국의 머리가 열국의 석국에 대해서 세상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이방 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바벨론 궁중에서 신실한 나무자들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때부터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가져오셨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신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통치 아래 잠시 자기 백성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 왕들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 정복한 줄 알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왕들과 그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멸하셨는지 역사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이 왕의 통치를 대행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정체성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니고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없고 이스라엘이 아니고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바벨론에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통치 아래 두신 것입니다. 그럴다 할 때까지라도 이방 왕들은 자기 힘이 강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방 땅에 잠시 맡기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하루아침에 끝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 때문에 다 움직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세상이 가져야 될 역사관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과 그리고 모든 왕들이 가져야 될 역사관입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그 왕위를 경고케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왕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 짐승처럼 풀을 뜯게 하셨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열국의 왕이십니다. 여호와의 종들을 이방 왕의 손에서 건져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범죄에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이방 왕의 손에 넘기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거기서도 증거하고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경고케 하시고 그걸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하루아침에 끝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명을 꺾으셔서 다시는 자기 백성을 이방 왕의 통치 아래 두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시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날이 임하기까지 이방 왕의 통치 아래서도 자신을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도 이방 왕과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신에 절하지도 않고 이방 왕의 부정한 양식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바벨론 궁중에서 이방 나라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스라엘 3대에 걸쳐서 멸망했죠. 여호야킨 몇 년에, 시드기야 몇 년에, 여로와 몇 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끝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부정하고 더럽다고 했던 세상 나라 왕들을 자기 종으로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그 왕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 왕들,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신 이방 나라 왕들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와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맡겼기 때문에 그 왕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왕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왕조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신실한 신하들이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했지요.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이면서도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신성 앞에 절한다든지 부정한 왕의 식탁에 앉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그의 품에 안으시도록까지 그들은 거룩하게 자기 몸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들이거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방왕 궁중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이사에게 왕권을 주신 왕 중의 왕이시며 가이사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알았습니다.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왕이신 나라를 세우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윗의 후손왕으로 오셔서 설립하신 천국, 곧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 들어올 때까지 발전하고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는 만민을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추수 때까지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궁중에 있는 남은 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하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대로 내 나라는 영원하리라. 사무엘 언약을 말씀하셨죠. 왜?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그 왕조를 영원토록 할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그의 보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네 왕조를 무너뜨리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입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윗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그 왕위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됐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복종하고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열국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무릎 꿇고 복종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열국이 복종하는 나라, 모든 세상 왕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종교와 영광을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 고레스에게 왕권을 주신 분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여기 지금 가이사에게 왕권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왕으로 가이사의 하나님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늘의 왕이시며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왕들은 이 왕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에 하는 말이죠. 그러니 이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당장 임할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려 하나님 나라를 당장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더 멀리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선교적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의 때를 뒤로 미루시고 교회에게 그 역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다시 오시도록까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는 발전하고 진행될 것인데 그 역사를 주님의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여전히 이방인의 때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 여전히 이방인의 때이거든요. 세상 나라 왕들이 통치합니다. 가이사가 통치합니다. 가이사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불변한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열방의 머리가 세상의 장자가 열방의 꼬리가 되고 세상의 꼬리가 되어서 비천하게 이스라엘 왕들이 끌려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어지고 제사장은 족보를 찾을 수 없게 되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3대에 걸쳐서 망했지요. 하나님 한 번에 끝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도 이렇게 3번 반복합니다. 계시록의 특징도 그러죠. 화가 있도다. 심판을 말할 때도 3번 반복해서 합니다. 확실히 심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큰 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3대에 걸쳐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쇠사슬에 끌려가고
지도자는 끊어졌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도성은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비참함이죠. 네. 남은 자들의 탄식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나 이 나라가 회복될 것. 어느 때나 이 나라가 회복될 것. 나라를 잃은 것이거든요. 그들이 바벨론 궁중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그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왕으로 왕으로 보내시고 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십니다. 그의 왕권을 주장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주님의 왕권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며 통치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뒤로 미뤘기 때문에 교회도 그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방 왕의 권세 아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귀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하나님을 오신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모든 세상 나라의 왕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교회는 이 왕의 통치와 이 나라를 세상 나라와 왕들에게 나타내는 왕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됐을 때는 그들은 구약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나라와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다윗의 나라가 멸망한 뒤로는 그들은 이처럼 비천한 백성들처럼 탄식하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그가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세계와 권세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권세들의 왕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급으로 하늘 보좌를 주셨고 하늘 보좌의 통치권을 우주적인 통치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나라 왕들은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 왕들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통치권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 나라 왕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님의 통치권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것인지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병행구절이 로마서 13장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13장의 문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교 문맥입니다. 아까도 여기서도 지금 마태복음도 그 개념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로마의 권세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돼. 로마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 나라를 저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것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그 역사를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신 그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낸 여호와의 증인으로 여호와의 통치자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역사를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이 마지막 역사를 주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우주적인 통치권을 대행하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의 권세 아래서 만민을 부르시는 이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정말론적인 선교사항에서 지금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사도께서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정말론적인 선교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와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 나라들과 왕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정말론적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며 선교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남은 자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든 이방인에게 드러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하늘 보좌 우편 오르셔서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등극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들의 왕. 교회가 그 통치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비록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 왕들이 통치하고 세상 나라들 주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서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주님께서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모든 권세들이 주가 된 주님께서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모든 왕들을 세우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교회는 이방 왕의 권세 아래서 그 왕의 통치 아래서 그 왕의 통치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열리지 않는 바벨론 궁중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고레스를 세우신 분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분이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록 범죄해서 우리가 이방 땅 바벨론 종으로 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열국의 하나님이시고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당신도 우리 왕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방 왕의 권세 앞에서도 내가 이처럼 쇠사슬에 매고 빼어놓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말론적인 상황 때문에 교회가 세상 왕들의 권세 앞에 복종하고 그 통치자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 왕들의 통치 아래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에. 누가? 그 왕들을 세우신 하늘의 왕께서, 하늘의 주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도 그 문맥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상전들아 종에게 순종하라. 상전은 종을 멸시하지 말아라. 종들도 상전들을 순종해라. 왜냐하면 하늘의 주가 있기 때문에. 구약 때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모든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 가능한 이유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특징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바로 남은 자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든 이방인에 드러내는 선교 공동체로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를 사는 교회는 그러면 국가의 행정명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행정명령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부여하신 질서 유지권입니다. 모든 권세자와 통치자들에게 독재적인 권력을 주셨어요. 그 권력은 그들만 가진 유일한 권력입니다. 그래야만 국가를 질서 있는 단체로 통일할 수 있거든요. 질서 있는 단체로. 그러니 무질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모든 권위가 사라지면 아무도 누구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무질서가 되죠. 그러면 다 자기 말을 하고 다가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시끄러워서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명령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부여하신 질서 유지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그 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부당한 국가의 행정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 국가의 행정명령 앞에 부당한 이렇게 가로 넣으십시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니 이방왕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방왕을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양심을 따라서 부당한 국가의 행정명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는 신앙의 도리와 예배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국가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 양심은 교회 국가에 주어진 권력, 독재 권력, 통치권, 그것은 질서 유지권이지 개인의 신앙을 판단할 권한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중에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앞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설립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예배해라, 예배하지 말아라. 국가가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혹 국가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교회는 국가의 허락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예방을 목적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그 행정명령은 그것은 행정 독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뭘 하지 말아라 하는 이것은 그냥 행정 독재 정도가 아니고 그건 완전히 종교 탄압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니까 엊그제 경기도 난리 났었죠. 외국인 그 공장에서 그 감염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외국인들 전체 검사 받으라고 했습니다. 외국인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고. 영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인종차별하냐고. 그게 바로 풀어줬죠. 그게 완전 행정 편의적이고 행정 독재로 하는 것이에요. 기본권이 다 말살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마땅히 모든 백성들은 왕의 통치 아래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에게 왕권을 주신 분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상 나라에 맡겼습니다.
뭐 하려고요? 천하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왕들에게 그에게 통치권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왕권을 주신 분은 하늘의 왕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대행하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만민에게 예수의 주 되심, 예수의 왕 되심, 천하 만민이 이 왕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우주적인 나라,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천국, 하늘나라, 그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성김과 봉사를 받으신 하나님, 다윗의 후손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 열국의 하나님이심으로써 열국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국 백성들이 나도 당신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당신의 백성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방 왕들이 소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그것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를 이제 교회에 맡겼습니다. 모든 왕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나라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백성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우주적인 나라.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대행하는 백성으로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복종하고 무릎 꿇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왕의 통치와 왕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와 왕들에게 나타내는 왕의 백성으로서 그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영광을 봉사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나라 왕들이 그의가 권세와 왕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권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는 이 악한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권세를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며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존귀한 교회를 통해서 마음 백성을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경영에 주의 교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그의 왕권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아멘. 설명드린 것은 국가의 행정명령을 교회가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원론이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교회가 국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떻든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교회가 예배를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위험한가?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찬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하고 위험하고 그런 상황인가? 그런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왜냐하면은 이런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은 그러면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없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은 그러면은 상황 판단이 당연히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훨씬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 없어서 모이지 않았다. 또는 지금 기독교 연합단체가 교회는 국가의 행정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금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교회 단체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나, 또는 TV에 보면은 유명한 소위 목사님들이 이런 상황들을 이제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근거들이 과연 타당한가, 논리가 타당한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원론에 대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교회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이방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원칙,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부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판단들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생각했다가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